허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깊은 문제는 허무와 욕망입니다. 이번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동반자살했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으로서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기사를 뒤져보니까 친구들이 유서를 남겼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현재를 포기하는 그 이유였어요. 그만큼 무거웠다는 거죠. 버거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또 찾아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살 길을 얘기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내 삶에 누군가 들어와서 너로 하여금 살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생명의 동아줄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 마음, 내 생각 헤아려주고 내 마음의 경계선까지 다 허물면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허무감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게 뭡니까? 소셜미디어 들어가고 또 뭐 합니까? 게임하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빠져서 만족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진짜 현재의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영화 뭐 재밌는 거 봤다고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것만 해도 사실 큰 거예요. 그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죠. 자기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게 수에 불과한 거지.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위해 우려줄 사람이 과연 그 팔로워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에게 참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원의 방법,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길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마지막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그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사실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길을 먼저 아는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그 허무감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전도서는요, 이런 현대인의 허물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아주 지혜롭게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입지전적의 인물이 평생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많은 수고 속에서 발견한 것이 허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늘날 말로 하면 만렙이에요. 만렙, 최고 레벨이에요. 게임으로 하면 뭐 커리어가 최고 하이를 찍은 사람이에요. 자기 정원이 있었어요. 황금 궁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따로 노래하는 그런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은금이 그냥 풍성하고, 그리고 처첩이 천명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루고 싶은 일은 다 이뤄보고, 그리고 이 사람 또 얼마나 예술인입니까? 시와 노래를 만들 줄 알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줄 알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 아니에요? 부귀, 영화, 쾌락, 영광 다 소유한 사람. 얼마나 똑똑했는지 세상 여왕들이 와가지고 자신 앞에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에서 자그마치 32번이나 헛되다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자기 인생에 수고를 많이 했대요. 23번이나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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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식도 헛되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지혜구나.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솔로몬의 이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왜 설득을 당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친히 자신의 모든 수고를 하면서 극한 허무에 빠져봤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허무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전하고 무의미하고 망하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세상 모든 것을 즐기고 나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물을 벗어나는 그 핵심,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서, 특별히 본문 3장을 잘 읽어보면 그 행간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욕망을 추구해서 결코 행복은 올 수 없다. 도리어 허무만 올 뿐이다. 그래서 이 정욕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오늘 전도서 본문 3장에서 발견하는 핵심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했어요. 그 전쟁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인간이 에덴을 떠난 후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집 짓는 거예요. 흙집 짓고 나무집 짓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단단한 짓고 콘크리트 집 짓고 고층 빌딩 짓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있는 곳은 방공호예요. 방공호. 거기서 쭈그려 있는 삶. 자기가 아무리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확보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방공호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독일 1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히틀러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리안족의 영광을 위해서 자그마치 5천만 명 죽이고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고 끔찍한 만행 다 저질렀죠. 아리안족의 영광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공호에서 권총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끝이 방공호예요. 욕망의 끝, 깊은 허무. 이것을 극복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바세바하고 번제한 뒤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두 사람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뭐 가진 게 많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딱 양 한 마리 있었어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가족이었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온 가족이 그 양만 보면 행복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그 성읍에 찾아왔을 때 이 부잣집에 들어오니까 부잣집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주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그 사람 당장 잡아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냥 저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단이 얘기했던 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이 나그네가 뭘 상징해요? 욕망을 상징해요. 욕망이 이 다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조금도 손해보는 일들 하지 않고 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로 움직이는 것,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데 이 욕망의 끝판왕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피에 그 욕망이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갔던 길보다 더 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허무였다는 거죠. 욕망을 채우면서 미래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 그게 가장 옳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복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전도서의 방식은 청자에게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전도서의 방법은 오늘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이 청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가오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리라고 얘기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과 마음의 벽이 있는 상태가 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리 얘기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요, 마음속에 이 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거부하는 게 오늘 현대 사람이에요. 현대 시대 사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딱 전해놓고 임무 완료, 난 할 것 다 했어 하고 뒤돌아서 버리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만큼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가 중요해요.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오늘 전도서의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방식은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고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는 상당히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허무감의 실체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방식으로 전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전도서부터 먼저 선물해 보세요. 쪽복음 옛날 전도서 따로 만드는 것들 많았는데요, 그런 거 전하면서 한번 읽어볼래?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1절부터 뭐라 그래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인생에 때가 있는데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뭐 뽑을 때가 있고 뭐 반복입니까? 뭐 하여튼 이런 삶 속에 만사기환과 때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의 노고는 끝이 없더라. 그래서 그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참 인생이 허무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그래 허무한 것 같지? 그렇지만 그 허무함 속에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때와 시를 관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생을 섭리하시는 거야. 그분이 인생의 만사의 때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계셔. 관계를 형성하는 일부터 오늘 전도서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사실 예수님의 전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전도할 때 만나자마자 곧바로 내가 생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결혼하지 않아서 동거 상태인데 평생 살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의 대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동네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자신도 누군가를 만나기가 싫어서 마음의 경계선을 치고 떼앞에 쏟아지는 정오에 나와서 물을 뜨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오에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시다가 뭐라고 하세요? 마실 물이 있느냐? 내게 물을 달라. 접근하시죠.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로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이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아, 너 지금 물 들어왔지? 그러나 네가 뜨는 물을 아무리 먹어도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단다. 너 인생이 너무 버겁지? 내가 알고 왔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주이신 걸 깨닫고 자신을 박대하고 경계선을 쳐놨던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관계 형성하시고 욕망과 허물을 깨트리는 비결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요. 굉장히 허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곧바로 저쪽에 금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탔던 그 배를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저기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베드로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 말씀 듣는 청중 사이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범상치가 않아요. 마음을 울려요. 영혼을 울려요. 위로를 받았어요. 지쳐 있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살 의지가 생겼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자기 배도 아닌 그 대여해가지고 쓰는 배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당장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는 그 가족 앞에서 체면이 없잖아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다 얼려졌을 때, 그 얼려진 마음이 열려졌을 때, 녹아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관계 형성을 마치시고 그의 깊은 허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발견하면서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서 발견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 자신이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결국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대화하시고 관계 형성하시고 그리고 허물을 벗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방향으로 이끄셔. 근데 이게 전도서의 말씀과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전도서의 방식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 인생이 참 힘든 거야. 전도서를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요.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국마다 왜 외환보유고를 가득가득 쌓아요?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 많다 그러죠? 여러분 중국 비교해 보세요. 싱가포르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힘쓰고 애써서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크심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 민족, 개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허무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오늘 10절을 보면 애쓰게 하셨어요. 애쓰게. 살아도 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대충 살아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성취욕을 주셔서 애쓰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운행됐어요. 수고하고 열매를 맺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애쓰고 힘써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쓰면 애쓸수록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노고와 슬픔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때 절망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한으로는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로 만족하게끔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다 깨달아요. 만족한 상태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때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종을 알 수 없게끔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영적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바닥일 기어요. 그래서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알았다 싶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싶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들을 알아도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사실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는 동안 기뻐하래요. 선을 행하래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릴 몫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선물인 인생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주어진 모든 것, 그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것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관계,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공동체, 내게 주신 감정, 내게 주신 의지, 내게 주신 도덕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사실은 헤아리는 거예요. 감사를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해가지고 이룬 다음에 얻으려고 하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가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즐겨야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 그게 없다면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철학에서 행복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애쓰게 만드는 그런 소명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삶은 그 선물인 삶, 선물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철학은 내가 즐길 게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철학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철학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출발하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열고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관계 형성을 다 한 다음에 영혼을 살고 싶지,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 인생이 힘들거든 어렵거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든지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에 매이지 않게 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던 사람들도 흔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 삶에 원하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텨가는 신앙,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목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16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합니다. 약수를 하면 16절, 17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18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우리 인생에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때로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그냥 즐기고 그냥 마냥 내게 좋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살 것처럼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생의 죽음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보고 배우라. 죽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인간 아니냐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인생 속에 살면서 자신의 목,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즐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사람 누구나 죽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쫙 보여준 다음에 안녕 그리고 다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줄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사람도 없고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미래는 이런 일이 날 거야 쫙 본 다음에 그렇구나 타고 다시 무덤에 들어갈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유한할 뿐이라는 거예요. 당장 목욕탕만 들어가도 다 똑같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1대1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다. 오늘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것이 욕망에 치우치지 말고 허무감에 시달리지 말라. 내게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8주간 다성 올레축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 금요 기도였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더 오셔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 계속 더 오셔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니까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의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새 힘 얻고 돌아가고 전도잔치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오늘 시대의 문제였어요. 물질주의 시대의 문제가 뭔가? 이 물질주의 시대 문제는 크고 많은 거거든요. 얼마나 더 크냐, 얼마나 더 많으냐, 그게 행복의 판가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크고 많으면 다 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직분,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내가 힘이 있느냐, 그것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만큼 물질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라당이 결국 크고 많고를 사랑하다가 결국 아로네주의를 탐낸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보상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깊이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빌어서 좀 그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레이지파의 문제도 오늘 본문의 맥과 똑같습니다. 욕망의 문제와 똑같아요. 받은 보상을 보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생각하고 헌신하면 되는데 자기 받은 보상을 보면서 제사장과 비교하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위를 욕심낸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인정 못 받아? 그게 물질주의적인 수량주의적인 해석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다 평정해 버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에 이 레위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8장 32절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과 레위,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제사장들은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셔서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어떤 거 공급하십니까? 속죄제 제물, 속건제 제물, 거제의 제물, 요제의 제물, 서원제의 제물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거로 먹고 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는 그 일을 서 있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감싸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백성들의 11조를 토대로 먹고 살았어요. 백성들이 낸 11조, 그게 이 사람들의 소득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11조를 낼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내요. 어떤 사람은 적게 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내요.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걸 내요. 레위마다 받는 양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낼 때 서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고 안 좋은 것을 내는 사람이 낼 때는 안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레위가 받으면서 뭘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 제사장은 좋은 걸 받네? 레위인 나는 이렇게 고상하는데 보상이 이게 뭐야? 거기서 나오는 열받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 지파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봉사하게 되지만 자기 눈앞에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약하니까 그것으로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드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이 히브리어로 헤레브인데 영어로 하면 the best예요. 헤레브, 살찐 것, 가장 통통한 것, 가장 좋은 것, the best, 최고의 것을 드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부르셔서 레위로 사용하셨다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넌 시험 들지 않게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11조의 11조예요. 11조의 11조.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11조의 정신은 하나님 10분의 구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10분의 구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들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게 되고 욕망을 차단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걸, 좋은 걸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떼낼 때 레위는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면서도 이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레위의 직분 자체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 아니니? 내가 너를 레위로 불렀다면 레위에 맞게 너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겠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렴. 그래서 11조에 11조를 내면서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어야 돼. 그래야 너 흔들리지 않아. 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레위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받는 보상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어느 순간 보상이 좋으면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보상이 안 좋으면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잘 갖고 오는 사람을 보면 더 사랑하고 못 갖고 오는 사람을 보면 마음 가운데 열불이 나고 이런 마음의 상태에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몫에 따라서 열심히 나오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영혼이 죽어.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너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이게 레위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시험 들어요? 보상 때문에 시험 들어요. 보상 때문에. 하나님 많이 주신 것 같으면 열심을 낼 만하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이 정도만 해도 되고 하나님의 보상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열기와 은혜의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수량주의적인 물질적인 방식으로 헌신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민수계에 있는 레위의 모습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보상이 약하면 이거밖에 없냐고 불평하고. 여러분, 민수기는요, 가난에 들어갔을 때 가난에 들어가서 준 성경이 아니에요.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가난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요가 큰지 아니? 거기는 크고 많고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크고 많고의 그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서 반드시 시험 드는 대상, 그게 레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도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보상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감정까지 잃어버리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진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에게 너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지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를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물질로 시험 들고 욕망의 문제로 시험 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로 시험 들고 보상으로 시험 들어 있으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물질로 시험 들고 보상으로 시험 든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궁핍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버티는 믿음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가난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이 가는 길로 갔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정말 질고를 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증거하겠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길을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수량화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물질 많고 크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마음 다 뺏겨 살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길, 욕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 그 길엔 죽음과 영적인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 없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고 기도의 싸움을 싸워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야성,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간절함,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욕망과 허물을 완전히 이기신 승리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욕망과 허물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욕망에 점철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슨 말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허무에 점철되어 있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세상의 욕망을 이기시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욕망을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욕망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욕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세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돕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죽음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죽음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크신 능력, 세상에 어떤 능력도 죽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장막을 해치시고 무덤을 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상황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건 세상 만유의 권세의 소유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어있던 사람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 잔치하는 그 자리로 이끄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있는 영광이에요.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할 때 이 영광의 삶을 늘 살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욕망에 매였으나 욕망에 매이지 않고, 죽음에 매였으나 죽음에 매이지 않고, 슬픔에 매였으나 슬픔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 중요해요. 단도직입적 전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 나온 말씀, 전도서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허물을 파헤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끌어가는, 우리 실제 삶의 이 정욕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굴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도법, 이 전도서의 전도법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마지막 기차를 타고 있을지도 모를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관계 맺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잘못된 욕망을 진정한 구원으로 생각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